따라가기가 힘들지만 참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자이신 문현중 목사님도 참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어떠셨는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2007년도 7월 28일로 기억하면서 그때 이제 마포교에서 출발을 하셨거든요. 출발을 하셨을 때, 야, 저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보자고 하시는가? 그래서 저를 지금 천정궁 새로 지은 꼭대기 거기에 이렇게 오라고 하셔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냥 앉자마자 그때 당시는 뭐 세계장도 아니시고 이제 목회를 출발하시려고 했는데 그런 입장이 있었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냥 저 앉혀놓고 그냥 한 2시간 정도 내가 아버지의 받은 사랑을 식구님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뜨듬뜨듬 그래 한국말 뜨듬뜨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땐 참 한국말이 완벽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처럼 저렇게 지금 아주 유창하신데 그러시면서 제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의 목회, 정성과 사랑의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쭉 이렇게 뭐 설명을 2시간 동안 쭉 하셨어요. 저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하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이제 속으로 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거 되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머리를 긁고 이렇게 하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준비되지 않지만 모신다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마포구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역시 모시고 보니까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처음엔 새벽 기도를 오시잖아요. 마포구에 새벽 기도 오시면 말씀이 그냥 목사님 쉬십시오. 우리끼리만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이러시잖아요. 그게 제대로 그게 되는 말입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만 좋아가지고 절주를 모르고 나는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앞세워주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역시 참 모시고 살아온 세월들이 참 잘했구나. 많은 것을 많이 느끼면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겠죠. 너무 많았겠죠. 저는 사실은 참 그때 감사드렸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미국 교회에서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대학을 가시고 대학원까지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문화가 굉장히 익숙하신 그 당시였는데 사실은 미국 교회 안에서 미국 통일교회 안에서 한국 분들이 실수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아버님의 권위를 이제 총회장 자리를 미국 교회 총회장 자리를 이제 한국 분이 하시면서 그런 권력에 대한 그런 너무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식구님들을 무시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한국 사람처럼 축복 안 받는다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분을 한국 분하고 축복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사담이지만 여담이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일본 식구님들 가운데서 한국 분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시고 아버님께서 너무 연로하신 것을 보시고
박사 진학을 포기하시고 이제 한국에 계시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포교회를 시작을 하시고 또 우리 김감영 원사님과 백선재 원사님께서 도와주시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때 너무 지극정성으로 정말 식구님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때. 그래서 한국에도 좋은 목회자들이 있구나. 미국에 있었던 역대 목회자들이 그냥 안 좋았던 거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많은 편견을 이렇게 부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새벽 제 정성과 일요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식구님들 방문하시는 거, 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 여러 가지 참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그때는 개인적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감림 원사님 부부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뭐 잘 모시지 못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냐면, 자녀님들에 대한 가치나 위치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제일 마음속에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모시고 목회를 보자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두려워. 그런 것이 우리가 앞장 서면서 저희들이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백선재 아내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참 제가 봐도 신앙이 참 깊으신 사람입니다. 두 분을 뵈면 참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너무 잘하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데 너무 가분한 칭찬을 해주십니다. 또 이렇게 훈사님의 또 기도라든지 또 말씀에 또 은혜가 있으시고 또 꾸준하신 면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모님 가정에 들어오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에 세우셨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잘나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잘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라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아버님의 하나님의 그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한 심정과 함께 또 여기에서 아버님께서 능력 아니시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으시지요. 처음에는 별로 훈사복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다고요. 훈사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르칠 스승사자 아닙니까? 여기에 부담이 확 오셨죠. 굉장히 크죠. 저가 가르치다니. 아니,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 서다니.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훈사란 말 자체가 지금도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하나의 개념이죠. 그래서 하여튼 내가 훈사 이야기하지 마. 아무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 항상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복장도 뭔가 이렇게 조금 갖춰서 입으셔야 되고 양복을 입으시다가 이제 좀 개량 한복 스타일로 좀 입으시면서 그런 것들도 조금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부담이 좀 됐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면은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 이건 아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중에 어떤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기름을 촥 바르고 이렇게 이제 아주 좀 거룩하게 따다 거룩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다 그런 스타일인데 어느 날 그냥 완전 족쇄죠. 100% 자기를 노출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훈사복을 입고 있으라니까
이건 뭐 뭐라 그럴까? 쉬는 마음이 쉬는 날이 없는 느낌. 예, 그 이제 하여튼 그 정성과 사랑의 문화를 심고자 하시는 그 당시 세계 회장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뭐 못하면은 해야 된다고 하는 흉내라도 내드려야 되니까 참 뭐라면 그런 것들이 보필을 잘 못해서 굉장히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사실 전 좀 걱정했거든요. 훈사님하고 막 새벽에 2시 반에 막 매봉산을 올라가시고 그 끝나면 김밥천국 가셔가지고 그 아침에 MSG가 엄청 들어있는 그 김치찌개하고 이렇게 막 그 중국에서 공수해 온 것 같은 그 김밥에 밥을 드시면서 그래서 저는 좀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사전 인터뷰에서 그런 게 다 추억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또 어느 면에서는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참 훈사의 직분을 이제 받기 위해서 400일 수행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 진짜 어려웠던 것은 저의 그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제가 좀 이렇게 뭐 천진난만하게 뭐 유머도 써가면서 막 아주 그냥 이렇게 생활했던 그러한 나의 생활에서 이제는 훈사복을 입고 이 제한된 이 내용들을 거룩하게 나타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입장에 딱 서고 보니까 좀 많이 좀 심정적으로 자기와 싸움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는데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런 마음들 이제 이래가지고 참 나름 하다 보니까 이제 흉내를 낸 것입니다. 흉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데 매봉산 이야기를 하시니까 매봉산에 났는데 2시 반에 올라가서 그 이제 당시 세계장님은 이 발버스가 쭉 이리 올라가시잖아요. 우리는 정정정정정정 그러므로 따라가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120배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페트병 물을 가지고 가면 기도를 마치도록 꽝꽝 고체가 돼 있어요. 그렇게 추웠죠. 네, 그렇게 추웠어요. 그런데 그 추웠을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냥 주보 한 장의 가치. 이걸 이제 모자 위에다가 주보 하나 탁 끼워가지고 이래 있으면 그 바람막이. 그 꼭대기 영하 한 25도. 굳이 거기 올라가셔서 명상을 또 하시고. 네, 그것을 아니 명상을 하면서 모기가 와서 해가지고 깨물 거 이것도 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내용들이 참 아주 그게 하나의 훈사의 수행이구나. 피도 번열하면서 내가 이러한 참 생활이 내 팔자가 됐고 내 팔자라면 뭐지만은 이런 것도 내 하늘이 나한테 그런 하나의 기간을 주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입장이었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좋은 우리 아내. 참 신앙은 목회자 안으로서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제가 점수를 한 90점 정도. 남편이 주시는 점수는 그건 진짠데요, 찐인데요. 하여튼 목회자 부인으로서는 이건 진짜 나무랄 데 없는. 그래서 한번 이쁜 섹시 만나. 그 맞춰가면서 이렇게 사실상 어렵지만 맞춰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 사모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목회를 하시고 싶으셔도 사모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목회를 안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버님께서 그 김감룡이를 잡기 위해서 네, 2번이나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또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희 연계 가서 아버님께 여쭤보는 아, 거. 네. 여쭤보시면 좋겠네.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 여쭤봤으면 꼭 물어보시고 왜 안 여쭤보셨습니까? 이렇게 좀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또 하나를 꼭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부의 날을 또 두 분이서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하셔서 꾸준히 또 실천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아마 이 부부데이를 놓고 보면은 우리 통일성전에서 그래도 제일 이렇게 선두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 안 빠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부부데이를 결심하고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제일 처음에는 저는 이것이 부부데이고 이것이 참 나는 우리는 부부끼리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혼자 자평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게 교만이었죠. 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부부는 뭐 외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서너 번 정도 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프다. 밤에 들어오면 아프다 하면 치료기 가지고도 치료해주고 등도 많이 해주고 다리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은 부부되게 잘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네. 근데 그걸 여쭤보니까 네. 왕님께서 그건 부부데이가 아니에요. 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말씀대로 부부데이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하게 되는 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애기야만은 왜 왕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한번 화를 확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마음 생각을 바꿔가지고 해보자. 근데 그 동기 자체가 우린 천일국이라고 하는 문화가잖아요. 네. 그러면 천일국에 왕님이 계세요. 그 왕이 지시를 하면 백성들이 따라가야죠. 그거 안 하면은 우리가 옛날 역사를 봐더라도 왕의 말을 거역하면 그건 삼족을 멸하고 칠족을 멸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는 못하다 하더라도 우선 천일국 이대왕 이 개념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수령해야 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봐야 된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마음의 동기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부부데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말씀대로 우리가 해보지. 왜 부부날이 아니냐면 제가 이제 조금 느끼는 게 남편분들의 입장에서 그게 부부날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어요. 밖에서 밥을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밖에서 밥을 같이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면담하시고 계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끼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을 축복하러 가시기 위해서 두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션이 있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두 분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른 거였던 거죠. 이제 설득이 되신 거죠. 우리 왕빈이 설득이 안 되는 걸로. 왕빈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야죠. 아직 그게 100% 설득은 안 됐지만 왕님의 명령을 따르신다는. 그래서 우선에 왕의 명령이다. 네, 아멘. 왕의 명령이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지켜야 되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 따라주는 백성이 없으면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왕의 명령이다. 천일국의 문화의 왕의 명령이니 이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서 그 흉내라도 내보자 하고 둘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출발했는데 그 당시 이제 부부데이를 우리가 부부데이 그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갈 제일 먼저 부부가 경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부부의 날입니다. 가시지요. 모시고 나가서 이제 맛있는 것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손을 잡고 오늘 부부의 날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부부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쭉 이런 생활을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날 밤 되면은 정말 하늘이 허락하는 참사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자식들한테 편지도 사진을 찍어서 하고 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놓고 찍는 그 카메라도 이제도 사고 이제 또 카메라 찍는 방법도 배우고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게 보이는지 그렇게 이제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부부데이를 출발하는데 그럼 장소를 어떻게 정할 거냐 찾아보니까 여기가 맛있는 음식점이 있더라. 여기 알아가지고 이제 부부데이 경배를 드리고 오늘 부부의 날을 하니까 부모님 같이 가시지요. 그래 이제 모시고 이제 출발을 해서 식당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고 이제 찻집에 가서 이제 그 방식대로 뭐 누가 있든 없든 간에 부부가 손을 탁 잡고 간절히 이제 오늘 부부데이 날이니까 아버지 이렇게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쭉 했는데 이게 목회자 아닌 또 신앙심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내가 교인이다 노출시키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누가 있든 말든 자연스러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뭐 어때요?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라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 듣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연된 사람들이 꽤 돼요. 또 그 백군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부부가 문제가 있는데 좀 상담을 즉석에서도 30분 해주셨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어떤 그 종업원 커피집의 종업원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 배운 대로 이대왕님 배워주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감동이다. 감동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전도를 부부데이를 잘 하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가 돼요. 사람들이 막 모여요. 전도가 돼요. 전도가 그래서 부부가 데이 잘하면 전도는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보니까 전직 목회자 또 뭐 옛날 사장들 이 사람들이 그거 잘할 때 전화가 오고 막 이렇게 해요. 이제 그래서 여러 사람을 지금 관계는 지금 잘 맺어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이렇게 인연 맺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제 저녁에 우리 조카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한번 오랜만에 전화드렸는데 보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가면 이제 돌아가면 내가 이제 돌아가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하여튼 부부데이를 잘 하면은 정말 부부애가 참 좋아지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감동되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셨습니까? 이 비디오를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남편분들,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이 허락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봐도 마음의 문을 쫙 열잖아요. 오늘은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또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라. 참사랑을 나누어라. 절대적인 참사랑을 나누어라. 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밤 되면 이 세포가 번긋번긋 웃어요. 그러면 이제 참사랑을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참사랑이가 정말 가정의 애가 돈독해지고 또 기다려지고 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또 이제 이 관계를 맺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네. 또 전도가 되고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고 종족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미국 그 교회에서 큰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 브라운 목사님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메시아닉 주라고 제가 한국말로 메시아닉 주를 메시아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그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 교단에서는 사실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래요. 브라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으로 어떤 굉장히 큰 교회에 이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30대인가 40대 때에 그 어떤 19살짜리 여자하고 이제 성관계를 한 게 이제 드러나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유튜버가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미국의 그 기독교계가 굉장히 시끌시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버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의 이런 그런 절대성의 문화 그런 문화를 사실은 선성경만 펴도 얼마나 그 아버님께서 그 절대성이 부부의 절대성이 중요한지를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이대왕님께서 이런 부부의 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또 목회자분들한테까지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니까 많은 이제 그 타락론을 모르시는 분들은 성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남자 목회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해방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얘기도 해주시고 또 거기가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 이렇게 인터뷰에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사실은 어떤 분들이 보면 좀 놀라실 수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네,